지난 시간에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 했나요?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빚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성령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를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 안에 항상 사시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지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전적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하나씩 둘씩 키워지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현재가 좀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뭐든지 늘어야 재밌고 늘어야 더하고 싶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바로 사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코로 숨만 쉬고 살고 있는지, 나의 영혼이 진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환경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메마른 돼지같이, 척박한 광야같이 황폐한 심령이라도 성령께서 내리시는 단비로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떻게 현재 우리가 겪는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릴 영광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 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미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면 고난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됩니다. 우리 몸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먼저는 우리에게 고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역시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개종을 강요당하거나 신앙 고백을 부인하려는 협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공의와 정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에는 분명히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오히려 종교를 권장하는 미국 사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무언의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현재 겪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광의 크기는 하나님의 영광만큼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누려본 영광을 극대화하면 어느 정도 견줄 만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약속도 주셨고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땅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이 온 우주의 만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다고 느껴질수록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그 고난과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언제 그런 고난이 있었는가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빚진 자로서 몸의 행실을 넉넉히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긴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누리는 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으시는 말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긴장입니다.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온전히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확실히 보장받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받으신 고난도 기꺼이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현재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갑작스럽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들입니다. 이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날을 뜻합니다. 피조물이 바로 그것을 고대한다고 했는데요, 이 고대한다는 것은 마치 이 목을 쭉 빼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담장 너머로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쭉 빼서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그렇게 기다릴까요?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할 때 온 피조 세계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이 몸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해야 겨우 작물이 나서 그 작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피조세계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깊이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피조물은 본문 20절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공허하고 무익하고 덧없고 목적을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21절의 말씀대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죄의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날에 자신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누리게 될 그날, 피조물이 누리게 될 그날의 영광의 자유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탄식과 신음을 끝내고 마침내 온전히 회복될 온 피조세계의 모습을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셨어요?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모습 그대로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로운 모습도 없고 상함도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썩어지고 파괴되는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정말이지 이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하와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닿으시죠? 지구상의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하와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은 그 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온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피조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그날이 올 때까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이미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되고 욕된 육신을 온전히 벗고 온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끝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최후 영광을 누리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다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우리를 거스르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겪어내야 되는 모든 고난들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안 되나 보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결심했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제자리니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고 또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참고 또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학수고대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기쁘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중까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죄스럽고 썩어질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물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상,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도 그날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봉사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데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 괜시리 수고롭게 하면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시다가, 주님 위해 일하시다가, 주님 나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쓰시다가 고난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괜히 손해봤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고난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연단할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치자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해도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만 진실하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장차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살면서도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고 죄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싸움을 힘써 싸울 때에 소망 가운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